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의 말씀, 구약 성경 111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줄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망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을 신뢰한 에벳멜렉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서전에 보면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한자적 의미는 믿을 신 의뢰할래, 그래서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전적 용어의 의미는 믿고 의지함을 뜻하는데,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성도 상황과 간에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조의 정조책문 새로운 국가를 묻다 중에서 보면 이 신뢰에 대해서 정조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뢰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주는 핵심 도리이다. 그것만이 올바른 정치의 담보물이요 문명사회를 가늠하는 윤리의 척도다. 사람은 신뢰가 없으면 사람일 수 없다. 나라에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이처럼 신뢰는 그 힘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현충일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백성과 국가 위정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사람과의 사람 관계의 윤활유적인 것이 신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에서도 목회자 성도 간의 신뢰가 깨져 있는 교회도 보게 되고, 또 성도 간에 또 신뢰가 깨져 있는, 가정에서 깨지는 것 다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뢰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힘이 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주저하고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염려가 많은 거예요.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소망을 둔다는 것은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잡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보이는 현상적인 걸 쫓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에벡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벡멜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문에 쓰여지는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상태였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함락 직전에 있는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총 40년의 기간을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사회의 부패를 버리고 살아야 될 예역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정치할 때 예레미야는 사악한 일들을 없애고 부패한 것을 바로잡고 개혁한 일에 앞장섰지만 그 부패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여호와김 이후 여호와긴이 왕이 되자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세운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말하면 바지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긴 한데 전혀 힘이 없어요. 전혀 권력의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어떤 나라를 운영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허울 좋은 왕이었습니다. 꼭두각시 임금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초지일관으로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 귀족들과 원로들에게서 항상 지책을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8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 그런데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는 자는 산다. 그의 생명이 누렁물 같음이고 산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와대 앞에 가서 맨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뭐 중국에게 뭐 빼앗길 것이다, 뭐 일본에게 빼앗길 것이다, 맨날 떠들어보세요. 그러면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떠들고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누가요? 시드기야 왕보다 그 방백들이, 그 정치의 강요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떠들고 있으니까 민심이 동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군사의 군사력이 저하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에게 그 방백들이 늘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하, 저자를 참하여 주옵소서, 저자를 죽여 주시옵소서, 본보기를 삼아야 됩니다. 맨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4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되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건 내 손에 있지 않아. 나에겐 권력이 있지 않아. 너희들에게 있잖아.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뜻을 거슬 수가 없겠구나. 방백들이, 그 강요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특별히 말기야라는 구덩이라는 힘의 뜻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구덩이는 많은데 말기야의 구덩이였을까요? 시드기의 아들이거든요. 이 시드기의 아들 말기야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 이 강요들과 잘 결탁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시드기와 달리 우유부단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구덩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덩이 사람 조금만큼 들어갈 구덩이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구덩이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빗물을 받기 위한 구덩이의 용도였어요. 그래서 구덩이를 깊게 파고 그 벽을 다 이 벽돌로 마감을 해서 물이 이제 땅을 흡수되지 않게 그런 장치를 다 해놓죠. 그래서 건기 때는 이제 구덩이에 이제 물이 많이 마르는데 자칫 잘못하다 사람이 빠지면 못 나와요. 그 정도 깊이가 되고 누군가 밧줄을 내려주지 않고 나올 수도 없고요. 살 수가 없는 것이 그 구덩이입니다. 이곳에 이제 예레미야가 던져지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건기였어,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물이 얼마 발목 정도 잠기는 그런 수준의 구덩이였어요. 근데 거기 던져버린 거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누구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 구덩이를 이제 오게 돼요. 왜 왔냐면 물이 좀 있나 보러 오는 거예요. 얼마큼 됐을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덩이에 물을 보러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신부는 꾼이겠죠, 그죠? 종이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왕의 침상을 관리하는 왕궁의 신하들과 내시들을 총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절대적인 신임자였어요. 시디기야 왕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마찬가지지만 모든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려면 누굴 거쳐야 돼요? 비서실장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신임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스. 지금의 어디에?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흑인이 왕궁 침실을, 왕궁의 모든 음식과 모든 물과 모든 술과 떡들을 다 관리한 총괄하는 그 엄청난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 이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굴 통해서 개종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는 이제 개종하게 되고, 그는 아마 에티오피아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귀족 출신의 한 아이였습니다. 끌려와서 자기가 연약했지만 그 궁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자기를 최선을 해서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참 입지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딱 구덩이에 갔는데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래도 존경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관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시디기야 왕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충언을 합니다. 임금님, 저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 죽게 되면 그 진노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종용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시드기야가 고민을 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정치적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그 방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떠들어주는 역할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 속이 시원한 거야. 그리고 방백들도 선지자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은근히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다시 시위대 뜰에 가두게 만들어요. 만약 그때 에벳 멜렉이 그 구덩이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었을 거예요. 자, 에벳 멜렉은
그 왕에게 그 신하의 종된 몸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를 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계산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는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아요. 타협하고 계산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뭐를 못하는 줄 아세요? 의를 행하는데 두려워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누리며 살았는데 누리지 못해요. 왜요?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유일하게 한 사람 에벤멜렉은 종이었고 노예였고 신분이었지만 타협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상황에 수긍하지 않고 의의 편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가 죽을지언정 충원을 했던 에벤멜렉.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비겁한 시대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비겁해졌어요. 오늘 특별히 목회자들이 얼마나 비겁해졌습니까? 오늘날 주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비겁해요. 우리 다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양심을 비우고 교회를 팔아버립니까? 이단에게.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에비멜렉처럼. 비록 출신이 에디오피아 출신이고 노예지만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개정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에벤멜렉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왕에게 직언을 구했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에 갔을 때 세상에 돈을 환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팔고 있어요. 그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불법을 행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죠. 상을 튀었고 채찍을 대고 이 독사의 자식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의를 행해야 될, 하나님의 평강받아야 될 예배의 장소가, 기도해야 될 장소가 타락한 장소로 만들고 말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결국 속임당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그가 밭을 팔아서 소유를 전부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밭을 팔아서 드리는, 전부 반을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전부 드렸다고 하잖아요. 전부를 드렸다고.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아마 저부터 죽었을 거예요. 이 강단에 쓰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속인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 근데 의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경험하지 못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에비멜렉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 가운데 눈치 보고 그때그때마다 비겁하게 섰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그 성이 함락됩니다. 이것이 39장 1절로 18절 말씀에 잘 기록되고 있는데, 왕은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백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왕과 방백들과 그 귀족들과 그 아들들은 싹 새길로 탈출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임진왜란 때 선조처럼 도망가는 거, 비겁하게.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그의 군사들과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서 두담 샘문을 통해서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까지 쫙 도망가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대아 군사들이 따라잡아갖고 여리고 평원에서 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 포로들을.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 줄 아세요? 아주 이 악한 왕의 끝판왕이에요. 이 왕이 시드기야 왕에게 아주 본복을 보이는데 한 놈씩 죽여요. 그 신하들을 한 놈씩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신녀들부터 다 죽이고 이제 그 아들들까지 한 아들씩 다 죽여요. 다 죽여버렸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결박시켜버려요.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갑니다. 비참한 결과가 맞이한 거예요. 이미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그토록 외쳤던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세울 것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거역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은 포로 잡혀가거나 그 남유다 땅에서 남아가지고 포도원 밭을 일구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시드기야 왕에게 직언을 했던 에비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신뢰함으로. 자, 구덩이에서 건져졌던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그 시대 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고 나의 말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살 것이다. 에비멜렉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진짜 성이 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이게 엄청 축복 아닙니까? 아, 그 신하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어제까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포로 끌려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에비멜렉만 안 죽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이미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성경 인물들의 특징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부터 해서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더 힘든 삶, 더 과거의 아픔 삶, 배경, 출신, 학벌, 능력 다 열등한 사람들이에요. 다 핸디캡 투생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 낮고 천한 자를 통해서 강하고 능력에서 부끄럽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뭐예요? 의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럼 의를 행하세요. 진리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 힘으로 지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에비멜렉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아무런 인물이 기록되진 않잖아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어떻게 평가받고 싶으세요?
정조대왕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 시대 진짜 목사들이 교회 성도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 시대의 진짜 회사의 오너들이, 학교의 뭐 그런 시업급들이, 다 모든 사회 전 분야 리더들이 정말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을까?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 내 가문만, 내 자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사고에 빠져 있지 않은가. 망합니다. 그런 교회 무너집니다. 왠지 아세요? 1세기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지지 않게 할 것이다. 다 역사 가운데 제국주의에서 함락자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한 수만 명 정도 돼야 이게 이슈화가 되는데 이렇게 가다면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공동체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 때만 예수 잘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출산, 급격한 고령화, 앞으로 10년, 20년에 한국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에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는 못해요. 이 나라가 여러분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지금 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 이 빚들을 누가 다 갚겠습니까? 저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보니 보수니 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자리만 차지하기 위해서는 금방 모든 정권 배신해버립니다. 당장 그 자리가 급한 거예요. 다음에 어떤 민족의 앞날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김구 선생처럼 당장 내 자리에 내 자리가 중요한 거고 내 생계가 중요한 거고 내 목숨이 중요한 거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민족 망합니다. 조선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망했습니다. 고려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망했습니다. 그걸 떠드는 자는 다 참수당했습니다. 그 진실을 맡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비겁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가 갖춰야 할 3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자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헷갈리지 않고 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우리 성경의 인물에 잘 대치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대로 이용하면 시드기야는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웅덩이에 던지라고 했다가 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때요? 죽음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죽지, 이런 불의의 사람이 있어요.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를 지적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되길 원해요? 시드기야 같은 목사를 좋아하잖아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목사님 뜻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네. 우리 목사님 호인이야.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레미야처럼, 불의를 보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에비멜렉처럼, 비록 종이었고 노였지만 에비멜렉은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걸 보고도 그냥 둡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걸 보고 그냥 놔둬요? 고치잖아요. 잘못된 버릇은 떼서 고치잖아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 아이가 온전하게 성숙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성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가르치고 훈육할 책임이 있잖아요. 불에 들어간 걸 놔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에 빠진 걸 놔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는 몰라요. 그게 잘못되고 옳은 거지. 그러나 부모는 제 책임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낳았는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목사는 그 교회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회사의 CEO는 그 회사를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나라의 위정자는 나라를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책임을 질 때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아내를 책임을 져야죠. 아내도 남편을 책임지고 그 부모를 책임져야죠. 이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공동체에서 사단은 뭐예요? 그 신뢰감을 여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호신탐탐 노려요. 관계에 균열을 가게 합니다. 부서지게 해요. 결국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돼요. 두 눈이 뽑히는 시디가 왕처럼 그런 신세가 돼요. 사단의 포로가 돼요. 조롱거리가 돼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시드기야처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어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눈치 보면서 목회하고 그냥 은퇴할 때나 잘 먹고 잘 섞고 생각하고 목회한다면 제 두 눈이 뽑힐 것이고요. 제 두 손은 포박돼서 사단의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는 목사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먹고 좋은 말씀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거화 시키세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부러워요? 에베멜렉이 부러워요? 우린 다 들었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당연히 에베멜렉이죠. 처음에 물어보면 여러분 다 왕이라 그래요. 다 왕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보여지는 거에 약하잖아요. 현상에 약하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역적 5인들이 있잖아요. 구한말에. 그 직계손들 우리나라에 안 살고 있습니다. 다 캐나다 살고 있고 미국 살고 있고 영국 살고 있거든요. 맨날 법원에 소송 걸어요. 땅 달라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손주들이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신 분이에요?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의 집 아니야? 뼈대 있고 뭐 지조 있고 선비가 얼마 배출되고 양반이야.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손자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은 할아버지라면 충격이 어떻겠어요? 비록 지금 뭐 제일 좋은 차,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이성희사님? 우리나라에서? 전 차를 잘 모르는데 벤츠밖에 모르니까 제가 벤츠 제일 비싼 거 10억을 타고 다닌들, 대저택 캐나다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저택에 산다고 한들, 집이 방이 100개짜리 산다고 해도 그게 정말 저 사람 진짜 훌륭한 부자야, 저 사람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창피할걸요? 그래서 배달 문화가 발달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린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학벌이 양하고 가정 형편이 안 좋고 내가 이혼을 했든 내가 상처를 받든 내가 버림받았든 내가 노예를 끌려왔든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이 신뢰함으로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목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타락하지 않는 목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혼합니까? 변질되니까. 왜 아이들이 가출합니까? 부모가 변질되니까. 왜 회사가 망합니까? 사람들끼리 변질돼 버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의로운 사람들, 에벡멜렉 같은 사람들. 비록 구스인이지만, 포로였지만, 노예였지만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마지막 때에 다 구원받고 진리의 편에 서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천국에 다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